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않은 내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심히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았지만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부복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미력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 공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338장을 부르시고 최인유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는 어느덧 봄이 상큼 다가와서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처럼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갈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방역이 뚫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자들과 고령자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중증 상태의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또 경증 환자들도 잘 치료되어 더 이상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의 현장에서 오늘 또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또한 공무원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은 날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비어있던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을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따르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경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뜻모를 고난이 왔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국회가 모여서 당시 전쟁에 대한 중요한 국사를 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칠 수상께서 등치가 좋고 체구가 좋으신 분인데 의자 앞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국회의장이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아니, 국가의 수상이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논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처칠 수상께서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의장이 아니 하필 이런 때 여기서 기도를 하시냐고 비난을 하니까 처칠 수상께서 펄떡 일어나더니 냅다 호령을 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럴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한 번 더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또 언론 매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또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오늘은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으며 몇 명이 돌아가셨고 또 몇 명이 회복되어졌는지 우리나라는 이러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그곳에 여러 관심들이 있지만 그런 곳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고민을 하지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믿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우리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 뜻대로 그 방향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죄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추록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승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누가 핍박을 받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으로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점점 요즘 말로 하면 확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원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분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누가 먼저 순교를 하셨냐 하면 야고보가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거나 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던 헤롯이 이제는 야고보 죽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니 베드로까지 죽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싶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12제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대한 핍박이요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살 정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교회의 심장부에다가 정권이 칼을 들이댄 거예요. 야고보를 멀러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여기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희생되었는데 베드로는 같은 위기 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천사를 동원해서 살리면서까지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반대로 야고보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주님을 덜 사랑했고 베드로는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유능하고 야고보는 무능해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두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과거에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던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된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날 자기들을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인물들입니다. 봐보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되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다가 좀 두시면 어찌겠습니까? 예전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으로 두시면 어찌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오른팔 왼팔로 좀 써주시면 어찌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뒤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겁 없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겁 없이. 저들은 그 잔과 그 세례가 순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할 것을 내다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막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대로 허용하셨는데 그 깊은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당에서 이른 시간에 누가 모이냐면 주의 종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왜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같이 내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선 것을 바라보면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예하고 대답하고 서원했던 그러한 한 번 정도의 흔적이 있던 종들이기 때문에 대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 주소고 또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 후에
베드로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당시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 모를 고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죽음을 절박하게 느끼게 될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또 주의 종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꽃길을 걸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꽃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간증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망했던 사람이 회복되고 또 저주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권세로 해방되는 그런 꽃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꽃길만이 아니고 가시밭길도 있고 골게다의 길도 있고 십자가의 길도 있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길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꽃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십자가, 가시밭, 정말 돌짝밭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이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외치면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뜻 모를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의 고통이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처신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예배당이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7가지 방역 수칙에 의해서 교인들이 1부, 2부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만 한 번도 영상 예배라는 것이 없었고 영상 헌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오니까 주의 종들도 혼란이 옵니다. 성도들도 믿음이 식어지고 한동안에는 편하다, 아이고 이렇게 드리니까 좋다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영성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뜻 모르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살아났다라고 쉽게 단정해 버린다면, 다시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살아났다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틀림없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는 극적으로 구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신앙의 성수갈수록 어려운 난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개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방심했잖아요. 메르스 때나 사스 때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우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 큰 나라에서 저거 못해? 확진자 한두 명 들어온다고 그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첨단의 의술을 가진 이 못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도 쩔쩔매고 있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일본도 쩔쩔매고 있고, 이태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잡힌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만 140명 가까이가 돌아가셨어요. 확진자만 해도 10,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방심했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른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새겨서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크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우중대로 잘 풀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속히 깨닫고 속히 우리가 우둔함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회개해버리고 하나님의 내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열정적인 구속사적 설교가 나타납니다.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현장에 있었던 분들, 동조했던 분들, 또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 아니냐라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 강팍함에서 기인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메시아를 죽인 것이 너희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꼬꾸러지고 자복해야 될 텐데, 도리어 반대적으로 강팍해지고 심령이 정말로 찔림을 얻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에게 기도하는 결과는 무엇을 주시냐면 7장 56절 말씀을 좀 보시고요. 7장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그 돌 맞아 죽을 직전에, 사람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입니다.
사람 정말 이기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찬가지. 무조건 살려고 그래요. 병든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살려고 그런가 죽으려고 그런가? 고침받으려고 그런가? 회복될 이게 더 병들길 원하는가? 망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간증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들에게 그 메시아를 죽인 것이 너희들과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찔림을 당하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돌마저 죽을 환경 속에서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9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러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스데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읽고 있지만 참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6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6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하나님은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그 억압과 또 군중들의 압박 속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순교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들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순교로 끝이 났고, 베드로는 더 살아서 일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러고 싶고, 하나님은 이런데 우리는 이런 결과로 현상이 나타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나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대로 되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 응답받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거만하겠습니까? 보라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나요? 역시 그럼 그렇지. 그러나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생의 모든 고난은 작은 죽음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작은 죽음의 사건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 나를 죽이는 훈련이고, 또 우리에게 크고 적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삶의 위기 앞에 우리는 주여 이 위기가 고난에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안 오니까 편한가요?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철학기도 없고, 또 수요일 주일 밤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면서 누워서 예배 드리니까 편안한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당금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쳐야 됩니다. 불편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이야기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일본 순사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려고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최전사님 사모님께서 당시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장티푸스, 다른 말로 하면 장질부사죠. 장질부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 갔냐면 일본 순사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즉시로 달려와서 교회 주변에다가 새끼줄로 쫙 치더랍니다. 그리고 출입 금지를 붙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최전사님이 하도 교회가 이 사람을 출입을 못하는 금주를 쳐버리니까 다급한 나머지 아니 왜 교회에다가 금주를 치냐고 그랬더니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장질부사 걸렸다면서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예배드릴 욕심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친 거예요. 아니 이 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감기가 왔다고. 그러고 둘러대니까 순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감기면 금방 낫겠네? 좋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낫게 해놓으라고. 그리고 만약에 전염병이면 이 예배당의 병균이 오염됐으니까 이 예배당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원표를 놓더랍니다. 최 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닿겠습니까? 지금 우리 심정인지도 모르지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모범이나 기도 모범이 아니라 그 속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에 보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다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놨습니다. 2m씩 떨어지도록 촘촘하게 못 앉고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우리 교인인지 확인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꼼꼼하게 할 것입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최전사님처럼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나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솔직하고 단순한 기도, 깨끗한 소속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낫지 아니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한참 며칠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가 자녀가 온 거예요. 아빠, 식사하래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얘기 와서 물어보니까 누가 밥을 차리냐? 엄마는 지금 알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아니냐? 무슨 식사냐? 라고 했더니 얘기가 하는 말이 얼른 집에 가보세요. 그래서 사택에 붙어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에 갔더니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장하고 밥을 지어놓고 사모님이 밥상을 준비하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기도했더니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접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걱정합니다. 병을 걱정합니다. 예배를 걱정합니다. 성도들 흩어진 걸 걱정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활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염려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 받고 생각해 놓으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이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룩한 환상을 보고 성도답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5절 말씀,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까 최전사님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서 주일 9시 1부, 주일 11시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잘 준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배당이 적습니까? 주의 종이 적습니까? 성도들이 적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간에 이래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간에 들리는 말씀이 맞는다면 내 자신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썩었다면 그것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성령의 수를, 세수를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198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제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자기 목전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이 그대로 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자기도 죽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앞에 죽고 엄마가 자기 앞에 죽고 누님이 자기 앞에 죽는데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그는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회고했는데, 불과 13살 정도 된 한 소년이 이 감옥 생활이 힘드니까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탈옥했다라는 이유로 전체 수감자들을 마당에다가 다 벌겨 벗겨놓고
교수대에다가 목을 매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더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벌겨 벗겨놓고 앞에 교수대를 놔두고 13살짜리가 탈옥을 하는데 잡혀가지고 목을 매는데 반 시간 이상 목 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리더랍니다. 목이 메이니까 몸부림을 치지요. 혀를 내밀고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엔젤 위젤은 피눈물 나는 외마디 절규를 토해냈는데 그 절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죽어가는 아이가 혀를 내밀고 눈동자가 터져서 피눈물이 나고 인간의 존엄도 없고 짐승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수년 후에 엔젤 위젤이 살아남아서 파리에 가서 유명한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때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리악이 조용히 엔젤 위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에게 그러한 음성을 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믿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주신 분으로 믿지만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게 좀 해달라고 간증하는데,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접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7장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것처럼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또 이 조국 대한민국과 또 교회와 내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간구하며 정말 과거, 미래의 현재를 바라보며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선택했고 바로 행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영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랑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당에서나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형편껏 드리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11조 감사 목적헌금 드리십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또 국내적으로도 심히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거나 낙심하거나 극단적인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특별히 이번 기회에 하늘문을 여사 쏟아지는 복과 넘치는 복과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순교까지 당하셨던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나 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잘 이겨내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저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음 주 5일 주일 예배는 주일학교와 전 기관과 장년이 1, 2부를 통합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각 의자에 2m 거리를 두어서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교회 출입하셔서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열 체크하시고 확인하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11시 예배 정도에 그 영상 예배로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거나 마음이 꺼름직하신 분들에 한했습니다. 4월 12일 주일 부활 주일부터는 모든 기간별로 정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정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통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합니다. 우편을 통해서 받아보실 주보와 가정 예배 순서를 통해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본관 정문 입구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헌금은 주보에 첨부된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헌금하고 싶으면 온라인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4월 6일부터 12일 부활주일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문답 광고에 나와 있는데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혜 전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범사에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